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을 제자인 엘리사가 등장하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모든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스승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스승을 이어서 이제 본인이 스승이 했던 모든 사역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2장 9절에서 물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이 엘리사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는 4가지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남편을 잃은 제자 중에 한 여인의 그 집에 기름을 채워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또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38절부터 41절에는 국 속에 독이 들어있는데 그 독을 제거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많은 무리를 먹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한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귀한 여인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한 가정의 여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또 쉼을 누렸다는 거죠.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은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늘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세심한 배려라는 말은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어떤 것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존경스러워서
마음에 그 떨림을 가지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심을 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실 먹는 것, 그리고 머물면서 쉼을 누리는 것 굉장히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정이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고 또 음식도 챙겨주고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나 사령관,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혹시 얻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것이 무엇을 바라고 했다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그를 대접했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을 하는구나.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지금 저는 제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저는 풍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를 섬기는 수넴 여인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수넴 여인은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보여요.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대를 잇고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을 그 자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야. 아니, 저 가정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들의 복을 주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이 많이 들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넴 여인의 뒤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없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 남편이 늙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늙었다라는 것을 쓴 것은요, 육체적으로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16절 보실까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런 상황에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 저에게 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합니까? 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저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결핍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가정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내면에 깊은 그 고통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삶에서 극심한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극심한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결핍을 채워가려고 그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찡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실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 안에도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 여인이 겪었던 아픔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의 부재, 또 어떤 분은 물질의 연약함으로 인한 결핍, 또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결핍.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핍만 있습니까? 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 등 우리 안에는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그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을 안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핍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결핍은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우리의 일생 동안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결핍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의 어떤 부족함이 진짜 원인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풍족한 가운데 결핍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풍족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핍이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후 세대가 자신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결핍을 완전히 회복하고 채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가 이제 근본적인 그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죄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은 뭡니까? 결핍의 결말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없는 결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결핍 가운데 놓여있던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성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땅이 주는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핍 때문에 오늘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결핍을 채워가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핍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결핍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결핍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결핍이 모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결핍을 거뜬히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결핍이 그냥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결핍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신 이 일로 모든 일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장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시지 왜 그 아들을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 원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했고 아들을 줬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결말을 그냥 맺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왜 갑자기 데려가시는가?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으면, 속상함이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그냥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게 아들을 주시더니 왜 그 아들을 그렇게 데려갑니까? 그렇게 막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데려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조금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십시오. 이 여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여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여인에게 이제 사환을 보내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얼굴에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지자의 권능, 권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 앞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가 있었죠. 그 지팡이로 이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환을 보내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를 올려놨을 때 아들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단번에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수넴 여인은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서 그 지팡이를 얹었는데도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30절에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따라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땅의 결핍이 단번에 사라집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이 땅의 일들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물질이 풍족하고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결핍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이 땅에서의 결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시는 결핍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결핍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반드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핍이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결핍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결핍 때문에 아파하고 그 결핍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물과 땀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눈물이 나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우기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땀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결핍을 현장에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결핍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결핍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